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홉 번의 재앙을 당하면서도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그는 애굽 백성들에게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렸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신인 줄 알고, 마치 아홉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에게 대항해 보겠다는 듯이 이겨보겠다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습니다. 재앙이 내릴수록 점점 더 완강해져 가는 이 바로의 모습 앞에서 모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심정이 공존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친 마음이고, 둘째는 바로 왕에 대한 분노겠죠. 이제 바로 왕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정말 갈 때까지 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최후의 재앙과 그 결과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애굽에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이유는 이전에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 요셉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대기근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부당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에는 마치 그동안 못 받았던 밀린 임금을 받듯이 그렇게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세상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니까 이 애굽을 나가기 전에 정당하게 대우를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애굽에 내릴 마지막 재앙의 내용의 5절에 나오는데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몸종의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모두 한날 밤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전역에 전무후무한 곡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짐승 한 마리라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 한 마리도 짖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에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면서 곡소리가 들릴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정도로 평안한 밤이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참 대비되는 것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밤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들은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구별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 예고는 심판과 구원을 확실하게 구별하여 나누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면서 그것들을 받아내도록 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매우 정확하고 공정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고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살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그걸 딱 기억하고 있다가 400년 이후에 지금 이렇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참 우리 하나님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하게 손해를 보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은 실수 없고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공정함을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 평생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